오늘은 교회와 국내 순교 성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지 말고 첫 행위를 잃지 말라고 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소아시아 7교회들은 현재 모두 무너지고 돌무더기들만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영속성에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일제강점기에 남산에 신사를 짓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하므로 신앙의 본질을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도자들은 일본이 가까운 동해 바다로 가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일본과 일본 왕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교회 본질을 지킨 소수의 지도자 중에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 이유로 1938년 투옥되었다가 해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신사참배가 불러온 비극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 당시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은 목사 직임을 파면해야 하고 또 모든 공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가 변화될 때마다 집권 지도자를 옹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로 분열되기도 했으며 유신을 옹호한다는 유신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파, 헌법을 옹호해야 한다는 호헌파 등등 자그만치 120여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하였습니다. 지금도 신사참배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당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비호를 받아 유치원, 학교 법인을 설치하여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시대적 기회의 파도를 잘 타는 기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공산당에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순교지와 순교자들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몇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역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은혜를 받았으며 그 다음 해에는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국내 순교지를 순례하였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원시 향남리에 있는 제암리교회 순교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1919년 3.1운동과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헌병들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에 교회에 가두어두고 불질러 죽였습니다. 오랫동안 보호받지 못해 을씨년스러웠으나 최근에는 많은 단장을 하고 현대식 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최근 로마 교황이 방문했던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교회 순교지입니다. 여기서 감명 깊게 받은 현장은 외국인 선교사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시골 노인이 복음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경천사상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아들에는 천주 교인들을 핍박했던 형틀과 형옥을 볼 수 있어 그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아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가면 아산만 방조제를 지나 아펜셀러 순교기념관이 있습니다. 아펜셀러 순교기념관에는 1880년대 조선 백성들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당시 기록 사진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을 방문하려면 먼저 사전 예약을 하고 담당 목회자의 설명을 들으면 아주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군산에서 사역을 하던 중 평양에 가서 배를 타고 가려다가 배가 뒤집혀 순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당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녀 7세의 부동석을 감안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기역자로 만든 예배당의 모습으로 유교와 기독교가 충돌하지 않고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조례를 실제로 행사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모모 집사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교회 출석을 제한한다. 모모모 집사는 도박을 하였다든지 이웃과 싸웠다든지 부인을 폭행했다든지 주의를 성수하지 않았다든지 등의 사유를 재직회의에서 가결하여 권면한 내용들을 실제로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출신 이자익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머슴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비록 신분은 미천하였으나 행실이 똑똑하여 그를 신학교에 보내 목사 임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평일에는 사장이었으나 교회에 가면 머슴 목사 이자익을 받들어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장로 임직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조순영 씨의 부친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당시 장로 교단 총회장까지 역임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으며 조덕삼 장로는 많은 섬기임의 본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에 있는 정읍두영교회 순교지입니다. 정읍두영교회는 정읍 이밤리 교회 출생하던 윤임내 집사가 당시에는 목회자가 귀하였던 시절이라 집사님이 직접 시무하였습니다. 1949년 1월 7일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북한 괴뢰군들이 기독교인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하면서 1950년 10월 16일 어린 학생들과 동네 성도들 23명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예배당은 소각되었는데 1964년 3월 1일 김태건 전도사가 복구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마당에 큰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으며 비석에는 그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리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는 말씀의 비문이 당시의 슬픔과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국 기독교 최대 성지인 영광 염산교회와 영광 야월교회 순교지입니다.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기 3일 전에 공산당원 김상용이 이 지역에 나타나 우리가 공산당의 충정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선동하며 대학살했다고 합니다. 선동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분자라고 하여 가슴에 큰 돌을 매달고 바다와 강사에 있는 수문을 통과하도록 한 뒤에 수문을 통과하고 나면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당시 강물은 핏방울로 물들었으며 제방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염산교회 성도들 77명이 공산당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며 교회 마당에 77인 순교 기념비를 세웠으며 순교자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보리 언덕을 우러르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7 이른 순교 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음성 소금되어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네.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도 묻영혼 불 밝히네. 이 부문이 당시의 참혹한 아픔과 슬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 야월 교회 순교지도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 김상용과 공산당에 의해 교회 전성도가 학살당했습니다. 야월교회는 1898년 미국인 선교사 배유지가 목포에 선교부를 두고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구한말 일제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반대하던 문영국 장정옥 씨 등이 1908년 4월 5일에 교회를 짓고 설립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2일 이 지역에 상륙한 숫자 미상의 인민군들이 기습을 하자 야월교회 성도 한 명이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195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여 교회는 불타고 교인 전체 65명의 거룩한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은 이 순교 사건으로 복음화가 단절된 듯 하였으나 이들의 죽음이 오히려 순교의 씨앗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 이곳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며 오늘까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성도 전원이 순교를 당해 이 지역은 복음 전도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남은 가족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에 기화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신안군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역시 공산당들이 섬마을 증도에 들어와 기독교에는 씨를 말려야 한다. 씨암탉 문중경 선교사를 죽여야 알을 낳지 못한다 하면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살해하였던 순교지입니다. 문중경 선교사는 1908년 봄에 17세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시부모님들을 섬겼으나 1928년 시아버지가 죽자 목포로 나가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표 북교동교회에 출석하다가
1931년 서울로 올라와 경성 성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에는 여성 최초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33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임자 진리교회를 개척하여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무전리교회, 사옥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고무신 전도사 또는 섬마을 전도사라고도 불리는데 배를 타고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양도천, 백정이 두 전도사를 다른 섬으로 피신시키려다가 공산당 폭도들에게 발각되어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문중경, 양도천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목포 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목포로 이송되는 날 중동리 무수한 주민들이 항의하다가 빨갱이란 이유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목포에 도착하자 북한 인공기 대신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북한 인민군들이 도망한 것을 발견하고 성도들이 걱정되어 중동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중경이 스스로 중도로 돌아왔으나 그때까지 증도에 남아있던 공산당원들은 1950년 10월 말에 문중경 선교사를 새끼줄로 묶어 바닷가로 끌어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으나 곧바로 죽지 않자 총으로 목에 사격하여 죽였습니다. 향년 나이 59세로 순교하였습니다. 씨암탉을 죽여야 알을 낳지 못한다. 기독교는 씨를 말려야 한다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희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도 훌륭한 순교지가 있음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내 순교 성지 교회들을 살펴보면 당시 순교를 당한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이며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소규모 교회였으며 교세는 열쇠였으나 그들의 신앙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충성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면서 물질주의, 물량주의, 현대판 만모니즘, 현대판 우상 숭배가 증가하여 교회의 본질과 기본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교회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자신과 교회의 부의 축적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판 종말론적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실제 교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교회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며 안약을 발라보고 너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상의 교훈과 철학이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하면 세속화된 교회들은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도 세상주의,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보다는 세상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우를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므로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가진 기본과 본질을 망각해 버립니다. 해외 선교 여행보다 더 알차고 값진 국내 순교 성지들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교회관과 신앙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강론을 마칠 때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구독과 좋아요에 인색하셨지만 저로서는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요즘처럼 이단성, 사이비성 세력들이 증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본질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성민들인 유대인들조차도 영혼을 잘 모를 뿐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 천국의 무지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믿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대상과 장소 그리고 시기에 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즘처럼 신앙에 관해 자기 주체 사상에 강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확신을 부인할 수 없어 너나 잘하세요 또는 그러면 당신은 다른 행실을 하느냐 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거부하고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리와 생명과 영원히 살아있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활의 축복과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들도 가져보지 못한 육체가 성령을 따라 얼마나 많은 열매나 결실을 맺었는지 회개하고 결산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와 행실과 행함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옳다 인정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 없으므로 성부 하나님과 달리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심판을 보류, 유보, 유예하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유보되었고 또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 공명 건세의 영광을 누리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에 이를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무지갱이 속에 들어갈 자도 있고 주님 품에 안겨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묵상해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성민이요 선민이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구이며 부자는 누구인가요? 거지 나사로는 전대받고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경멸의 대상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문둥병자처럼 헐대로 헐고 개나 강아지들만이 친구가 된 소외된 자요 더럽고 추하고 격리하고 싶은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어 천사들과 함께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호의호식하며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았는데 누가 이 부자가 지옥 음부에 들어갈 줄 알았겠습니까? 부자에게 대접받는 자들, 아첨과 아부하는 자들은 부자가 결코 음부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고 음부에 빠지면 차라도 구원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반전에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드시 영혼의 세계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품에 안기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며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느니라고 하십니다. 혹시 교단 증경 총회장이셨습니까? 대형교회에서 대접받는 목사님이셨습니까? 혹시 별 볼 일 없는 지방회장이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교세를 빙자하여 유세를 부리지 않으셨나요? 언젠가 국민일보가 이 시대에 절실하게 회개해야 할 일들에 관해 교계 대표자들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실시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기사가 기억에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고 보배로운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헐값으로 전파해서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으나 성도들의 신앙의 결실이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장로교 통합 측을 대표하는 김창인 목사님은 나는 교단에 후원금을 많이 기여했다는 생각에 교단을 너무 좌지우지했던 일이 마음 아픕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KNCC를 대표하는 강원용 목사님은 저는 기독교적인 사회운동을 너무 버리다 보니 영혼 구원의 복음주의를 일탈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 세 분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목회하는 동안 내내 내 심장과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 나라 지도자 신앙 강자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귀가 있어도 귀를 막고 있거나 영적인 귀머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들지 않았다면 이미 마음과 심장을 콘크리트같이 단단하고 굳센 아집과 고집 속에 파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자 주님을 향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르러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라고 말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당당한 모습일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일까? 거짓말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살았으나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으며 주님 뜻대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고 직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죄를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모두를 판단하고 깨우치려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잔다르크 영화를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장으로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잔다르크를 이해시키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선지자 욥이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알아볼까요? 욥은 세 친구들의 조언보다 욥기 32장 이후로 람족 속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나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는가 하고 욥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합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하였으나 엘리후는 이 말이 내가 의롭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고 하고 욥의 스스로 의롭담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말하려면 생명록과 행위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록은 천국에 입구가는 여권과 비자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입구갈 여권과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록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문이 열려 있으나 행위록에 대해서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 성령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었는가를 심판하여 24장로 반열에 오를 자도 있으며 상급과 멸류관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도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전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 순교당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과 이마와 손에 아무런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오면 주님이 달려나와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록에 기록되었으나 어떤 행실과 행위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심판을 받게 될지 나뭇잎이나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고 공력이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때에 이르기 전에 서서히 반성문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리 반성문을 준비합시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